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앞에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저 앞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더 향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낮에 제가 밖에서 물을 흠뻑 주고 그러면 더 폈어요. 그리고 들어와 있으면 더 이렇게 아름다운 빛과 향을 내는 것 같아요. 뭘 받았어요? 밖에서 물과 바람과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양분을 끌어먹고 오늘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 충분히 빨아 먹어서 그냥은 안 나요. 보십시오. 다르지. 그냥하고는 달라요. 오늘 주시는 양분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바라카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우리가 보면 대중가요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내 입에서 자꾸 맴도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맴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옵소서, 평온하오더라, 마지막 평온하오더라, 이런 말도 있고,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나온 대로 24절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다. 이것도 더블 복입니다. 야, 이게 너무 좋네. 그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더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비유적일 수도 있겠지만, 장막에서 있는 예배 안 나온 분들보다 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일을 해도 같이 먹고 마셔도 받는 복이 다르고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우리 보이지 않아요? 작은 씨앗인데 심어봐야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봐야 돼,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자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올챙이가 개구리 비웃어 봐요. 나중에 보자 그래요. 안 그래요? 너도 폴딱폴딱 뛸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찬란하게 그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구나, 그런 하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오늘 19절에서 한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죠. 이거 별들의 전쟁이네요. 예, 별들의 전쟁. 그리고 다니는 길에서 싸웠도다. 조금 더 약간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 별들이 와서 싸웠대요. 다른 성경의 버전은.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21절에 약간 이게 이제 조금 읽기도 편할 수 있지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 읽었을 때는 번역 아닐 때는 그냥 우리의 일반 개역 개정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버전으로 보면 기손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뭔 말입니까? 네 문제들은 다 쓸어버렸다. 하늘의 별이 와서 대신 싸워버렸다. 그리고 급류가 그들을 쓸어 없애버렸다. 너는 나가라. 힘있게 행진해라. 그러니까는 잘 자랄 수밖에 없고 향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시를 보니까 옛강, 이 말을 왜 하냐, 21절에 보니까 이게 어쩌면 군대의 병거가 알지만 쉽게 건너는 그런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늘이 와서 별들이 싸웠냐? 이건 천지지변이에요. 이해가 되냐면,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별들이 와서 저들을 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그냥 아주 졸졸졸 되는 시냇가, 그냥 병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말들도 건너고 그 병거도 철병거도 건너는데, 지금 보니까 별들이 와서 쳤고 거기에 급류가 그들을 표류시켜서 멈춰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폭풍 그냥 불어나가지고 저들이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예상치 못해 이거는 옛강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흐르던 강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늘의 별들이 싸웠던 것처럼 불어나가지고 저들이 우리 시스라 앞에 봤지만 다 내려서 걸어왔어요. 무용지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적. 세상에서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결국은요, 철병거를 진흙구덩이에 빠뜨리고 강 속에 던져 넣은 거죠. 말은요, 강가와 늪지대가 된 곳에서 철퍼덕거리면 맥을 못 추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뭘로 보냐면은 디지털 시대의 한 최첨단이지만 전기 코드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 여러분 하다 보면은 가끔 아날로그가 이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막 디지털로 까불죠. 그럼 뭐 그것도 모르냐고 자기들은 인터넷 검색하면서 그거 막 정보를 아는 척하지만 인터넷 꺼버리면 바보 됩니다. 빅데이터로 데이터 많지만 못 찾아봐요. 결국 그것이 우상화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찾고 검색하고 AI 의지하다가 결국은요 머리에는 이제 비다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최첨단 장비에 전기 안 들어오면 고철이 되는 겁니다. 기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 가지고 있어봐요. 비행기가 있어봐요. 기름을 주입해야죠. 우리는요. 아무리 뭐 예수님 불러봐요. 성령 부어지지 않으면 기름 없어서 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주 안에 성령 기름 부름 받고 우리 말씀이 힘있게 원동력 있게 오늘 우리를 작동시키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됐냐면 이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통신 장비, 우리 치면 통신 장비 다 고철이 되는 거예요. 가끔의 중동 이 전쟁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걸프전도 있고 막 하도 요즘에도 시끄럽지만 강한 모래바람이 불면은 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의지했다가 옵션션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우리의 선지식 의지했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있는데 옛날 실제로 세계대전에서 이 레이더가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강한 바람으로 4시간 만에 이 전투기가 날아가서 이제 폭탄을 투하하기로 했는데 이 1시간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목표 지점을 지났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했더니 야 말도 안 돼. 무슨 4시간인데 야, 그냥 더 가. 이런 거죠. 레이더는 지났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 사막 한가운데서 실제로 발견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썸션. 무슨 말이냐면 내 잘못된 선지식,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들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근데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 치시면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웠던 것이건 의지했던 것이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천재지변을 누가 해요? 하나님에게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화폐가치 우리가 믿었던 화폐가치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진으로도 어떤데 뭐 아마 예전에는 그 인터넷 떠도는데 식료품 하나 사러 돈 뭉칠 이만큼 들고 가서 검한 통 주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는 막 쌓아두고 있는 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공격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너 뭐 이거 해서 뭐 하겠노? 저거 해서 뭐 하겠노? 뭐 하긴요. 소고기 사 먹었지. 이런 개그맨 프로가 있었어요. 다 소고기 사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좀 전인가 후인가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치시면 조류독감으로 그 의지하던 치느님도 못 먹어요. 치느님이 뭔지 알죠? 치킨에다 하느님을 붙여가지고 맹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치킨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조류독감으로 치면은 치킨이 없어요. 그거는요. 달걀로 또 이렇게 달걀을 잘 키워서 치킨을 만들었는데 닭을 만들었는데 달걀 파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히 진짜 어이없어요. 여러분 다 잊었죠. 코로나 때 나오지 말라니까 집에 꼭꼭 갇혀 있었어요. 진짜 웃긴 거는 약국에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마스크를 샀었어요. 그리고 홀수짝수로 해서 샀었어요. 마스크.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 마스크 하나 사는 게 뭐라고? 마스크 사면 안 걸리나요? 진짜 어이없게 거기는 자기 지갑에 지폐 화폐들이 쫙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부자다 그러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마스크가 쫙 있는 거예요. 참 세상이 어이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그거 썩어가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최첨단도 무력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정말 그러네. 보여지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철병고 900대에 벌벌 떤다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불면은 종이 두 담배입니다. 후하면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편 1편에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은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 샥, 끝.
우리 절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느냐, 이 줄 잘 써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어지는 23절이 줄 잘 쓰는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반복이에요. 반복.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요하게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어요. 지역인지 지명인지 어떤 단체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주의 이유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 반복. 근데 보니까 저주도 반복.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숨어들을 수 없겠구나. 결국 승리, 이번에 알지만 이 승리,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이 공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야엘. 예, 야엘이라는 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됩니다. 이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장막에 숨어있는 여인들이 있었을 수 있고, 뭐 용사의 칼을 가졌는데도 싸우지 못하는 사울이 칼과 갑옷 자기가 가졌잖아요. 골리앗과 비등비등한 키는 자기였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왜 주셨겠느냐? 이 결국은요, 이걸 안 나갔을 때 성경은 피할 수 없는 심판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주저하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예. 나는 중립이다. 근데요, 천국과 지옥 중간은 없어요. 언저리는 없다니까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뭐 아니면 도예요. 예. 물론 중립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누구의 편도 들을 수 없을 때는 중립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지만, 근데 진짜 화평한 거면 장남한테 모든 걸 몰아주라더라고. 그럼 장남이 알아서 질서를 잡는데. 그렇게 키우신 분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도 결정을 중요하게 잘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쪽에서, 선한 쪽에서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저주의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 거는요. 그 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자기 감정에 이게 휩쓸리는 것 같지만 그 오빠는 싸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왜요? 아말렉 자손, 아각 자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 하나님이 대대로 저자고 싸우라는 그들에게 절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거기서 신앙적 결단을 하게 승리가 이루어져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적극적인 게, 교회 생활도 물론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다 내팽개치고 오라는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직장도 팽개치고. 그래서 최소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달려나가 싸워야 될 때가 있다. 움직여야 될 때 있다. 무슨 말이냐?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조차 못하는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고 팔짱 끼는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가 뭐예요? 여러분, 그 배우애를 쳐야 돼요. 왜 안 하겠어요? 자기 아니겠어요? 자기 아니에요. 나는 괜히 피해보면 어떡하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무슨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부를 때가 있고 개개인을 부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믿음으로 하나님 부를 때 달려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살아요. 침묵의 배우는 뭐예요?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냥 왜냐면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침묵의 배우에는 불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불신은요, 불순종은요, 죄의 책임이 따라요. 죄의 책임이 따라요. 현대 교회는 뭐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아무 말 안 한 거 좋은데 불평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중간에서 제일 나빠. 아주 나빠. 그죠? 폄하하고 쑥덕쑥덕해. 쑥덕쑥덕. 자기는 중간에 딱 해서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야. 쑥덕쑥덕.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지옥 불을 위해서 뜨끈뜨끈하게 쑥떡 먹어요. 물 없이 물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쑥떡 먹어라 이런 거죠. 쑥떡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가는 거야. 이게 뭐야? 메로스를 되지 않기 위해서. 메로스 저주하십시오. 그런 소망. 그 어떤 소망?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24절을 읽고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 이스라엘 민족 못 받았어요. 예.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했죠? 모세 장인의 후손입니다. 겐 사람 헤벨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해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어요. 얼떨결에. 그러다가 한 지파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그 한 분기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시스라 이 17절에 보면은 하솔랑 야벤이 겐 사람 헤벨의 집사의 화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는 그냥 왜냐하면 떨어져서 오히려 이 시스라의 동족인 이 겐 사람 헤벨이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화평하면서 친하게 좋으면 좋은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결단을 요구한 결단. 이스라엘 민족이 안 할 때 저들조차도 결단하면 하나님 편에 딱 들어설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겪진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동막골 뭐 이런 얘기 보면은 딱 결단할 때가 있어요. 예, 육군의 옷을 입을 거냐 빨갱이 옷을 입을 거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육군이 승리하면 김구 이승만 걸어놓고, 맞아? 빨갱이 사면 김일성 걸어놓고. 중요할 때는 결정져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결정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결단할 때 어디로 갈 건가? 갈 곳을 봐야 돼요. 갈 곳을. 예? 아오지 탄강으로 갈 건가? 하나님 주시는 이 들판의 평안의 이 샬롬의 지역으로 갈 건가? 중요한 판단. 난 여호와께 가겠다. 이 여인이 뭐예요? 바락 장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유례 없는 방법의 승리예요. 이 노래에서 보니까 메로스는 저주하라 저주하라 한 줄 두 줄로 끝나지만 거듭으로 그러나 끝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완전 보십시오. 본문에 쫙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그가 죽인 게 그리고 그 대상 시스라가 비참하게 27절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비참하고 처참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처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고 야엘 염소에 이렇게 이 여인을 높이고 이 여인을 찬양하고 누구는 저주의 저주지만 이 여인은 스포트라이트의 커튼콜에 앵콜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요. 보십시오. 야엘이 한번 뭐 열심히 뭘 살았겠어요. 그가 뭐 전투하고 근육을 키웠습니까? 헬스장에서 PT를 받았겠습니까? 하는 일은 열심히 자기 인생 사는 것 딱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걸로 쓰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말씀을 드렸지만 장막 치는 일밖에 더 했습니까? 염소 젖자는 것밖에 더 했어요. 엉기 젖드리고 그리고 자기 말뚝 받고 천막 치듯이 관자놀이 뚫어 쳤어요. 하나님에서 그런데 이 중요한 부름의 선택에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면 내가 가진 것 드린 거 아닙니까? 두렙돈 여인이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려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 참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도 위로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습니까? 작은 하신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예?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 내가 정말 작은 애쓰는 거 하나 거대한 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뭐하고 안내하고 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시고 사용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메로스는 봐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안 섰잖아요. 지난날 다 잘했어도 결정적일 때 못하면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지만 돌아온 탕자에게서 주님의 편에 있는 척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일 때 반대해버리잖아요. 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변명하고 저주하고 쑥떡 먹고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메로스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저주의 저주를 거듭하라라는 거죠. 결국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연장을 탓합니까? 도구를 탓합니까?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안 되고 뭐하고 변명되고 그럼 너는 가서 장사해라. 예수님 보내버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특별한 것으로가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조금 그래도 안 돼. 교회도 뭐 어떤 분이 막 교회를 막 헌신해서 막 졌다 해서 막 그 사람만 높이고 막 교회 자체가 뭐 목회자가 칭찬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건물 못 짓는 사람은 칭찬받을 수 없다?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봐야 돼요. 내가 뭐 잡고 있고 내가 이거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뭐 아이들 돌잔치 때 뭐 판사봉 잡고 뭐 또 돈 뭉치 잡아야 돼요. 돈 뭉치 잡고 근데 뭐 잡고 싶어요? 쟁반을 잡든가 아버지 손을 잡으면 돼요. 아셨죠? 그게 승리죠. 뭐 세상에 무기를 잘 잡아서 승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 손 딱 잡고
혈로 어떻게 말랐어요? 12년 동안 아프고 고통하고 병자여 불신 부정한 여인으로 봤다가 주님 옷 딱딱 잡고 만나 끝난 거예요. 네, 옷자락 잡고. 그렇게 끝나버리기 바랍니다. 주님 잡으면 끝납니다. 아멘. 복의 복. 그 깨어나고 해방을 하지 보십시오.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어지는 것이. 28절에 시스라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참 시스라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이고 장막 말뚝에 머리 아니 여기가 아니고 관자놀이는 여기죠. 여기는 뭐예요? 인중. 인중. 내가 스님하고 안 친해가지고 관자놀이 여기 갑자기 말뚝을 여기로 가리시키면 여긴 대급박.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그 관자놀이 뚫린 거 프랑켄슈타인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 왜 안 오냐?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보시죠.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로 그 병거가 어찌 더디오는가. 완전 대조적으로 패배자의 모습의 그 처참한 가정의 장면을 싹 바꿔서 그 가족을 보이지 않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 마음속에 병거가 오기를. 근데 보십시오. 30절에 그 병거를 기다리는 게 아들을 보고 싶다 이겁니까? 노량물. 진짜 속내 드러난 거예요.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누가 나누지만. 야, 사람마다 한두 처녀도 얻고. 야, 이것들이. 그리고 시스라는 채색옷. 스노운 채색옷.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요. 내 아들 명문대 자랑 보내고 자랑하고, 그죠? 내 아들, 내 자식 대기업 자랑해요. 그러면 아들이 비단옷 사올 것 같죠? 물론 사올 수 있어요. 잘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말 잘 듣고 순종해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갔겠지만, 그런데 비율을 보자면 당연히 내 아들, 내 잘난 아들이 철병거 가졌으니까, 탱크 가졌으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스펙 팍팍 심어줘서, 해외 연수 수년간 보내줘서 유창한 모든 거 다 가져서 이제 해내겠다 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싸움에 기대한 게 뭐예요? 패배를 생각지도 못했겠죠. 철병거를 900대 타고 갔는데 뭘 기다려? 북이 용화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안 와. 아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상해. 아들이 안 와. 뭐가 불안이 와요. 불안이. 지금 현대 세상이 그래요. 뭔가 있어. 그렇죠? 청소는 로봇들이 다 하고 빨래도 애들이 다 해. 예전처럼 안 하잖아요. 청소 빨래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집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불안해.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데 뭐예요? 병원 찾아다니면서 좋은 약 먹어. 우울하지 않으려고. 호르몬 변화를 덜 겪으려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모습들. 물론 제가 좀 비하적으로 얘기했으니 좀 용서를 바라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하다.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먹는데, 이러면 불안해. 결국 하나님이요, 그런 거 보면 역전의 하나님 우리는, 그죠? 역전의 하나님.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대를 무력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무기의 취약점은 뭐예요? 불어난 강 아니겠습니까? 몰랐겠죠? 예상치 못한 것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마른 땅만 밟고 달릴 줄 알겠지. 여러분 마른 땅만 밟아요? 여러분 인생에 마른 땅만 있어요? 진 땅이잖아요. 마른 땅에 운동하지. 진 땅이 온다고요. 장화를 준비해야지. 인생엔요. 진짜가 언제 드러나요? 진 땅에서 드러나요. 진흙탕에서 드러나요. 진흙탕에서 저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뛰어오르고 걸어 나오지만 마른 땅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들은 진흙탕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솔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우리는 묻고 답해야 됩니다. 진흙탕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속이고 노략질하는 그 노략물을 기대하는 인생에게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의 저녁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저녁이 깃든 밤은요, 눈물로 밤 지새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는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그 답이 31절로 딱 마치는데 기가 막힌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원수들은 망하고 결국 누가 이겼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 결국 내 인생 열심히 살고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 그죠?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메로스는 주님 사랑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딱 이런 표현이 여기 요한계시록을 좀 새벽에 보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나타나요. 와,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인데, 야,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러 말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받은 모습들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망하는 쪽입니까? 오늘 우리는 해가 힘있게 돋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니까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난 언저리 어딘가에 살겠지. 이건 없어요. 안타깝게 신앙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결단하게 할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시스라의 이야기에, 왜 야엘이 나오고 드보라의 이야기에 왜 메로스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입에서 그것이 불려질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어떤 노래가, 어떤 가사가 여러분에게 맴돌까요?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따라 부르고 듣고 말하고 할 때 어정쩡한 신앙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요 어정쩡한 걸 정리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정쩡한 내 모습을 정리해서 결단을 조금 옮겨나가는 거죠. 돌이키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뭐야? 평안에 동참하라. 평안에 동참. 이게 진짜 은혜로운 게, 평안에 동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헤벨이 이 시스라가 20년 괴롭혔다고 나와요. 근데 평온한 날짜가 지금 몇 년으로 나왔어요? 갑절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잠깐입니다.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말씀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가져다 주고 갑절의 은혜를 준다. 더욱 큰 말씀대로 더욱 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결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